요나단의 활약상, 요나단의 활약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의 이 군대는 블레셋이 워낙 숫자도 많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싸우기도 전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다 도망갔고 3,000명이 군대를 조직해 놨는데 처음에는 교만을 떠느라고 3,000명만 군대를 모으고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막상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대가 다 도망갔어요. 600명 남았어요. 거기다가 사울 왕조차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고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집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네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더구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3장 나머지 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당시는 블레셋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철기 문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까지 그들은 갖추고 있었고 뭐 창, 칼 다 만드는 그런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거기 지배를 받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나라에는 한자로도 총을 못 만드는 거 똑같이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칼과 창을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연장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곡괭이라든지 뭐 이런 보습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벼려가지고 가져오는 시대.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대요. 아니 칼 2자루 가진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탐 작전을 벌이고 기습 작전을 벌여가지고 블레셋을 혼란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가세해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 블레셋 전 군대에 그 군인들의 마음이 아주 떨려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 전세를 역전시켜요. 그래서 이 믹마스 전투라는 전쟁을 대승리를 거둬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사울하고 요나단이 지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단이 어떻게 활약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진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기 1절부터 5절을 보면 용기. 요나단은 겁이 없어요 지금.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칼을 옆에서 차고 따라다니는 이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지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은 이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조금 남쪽에 있어요.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이 게바라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이고 믹마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가 협곡이에요. 협곡. 그래서 그들 앞에도 큰 바위산이 있고 이쪽 사울 쪽도 큰 바위산이 있는데 양쪽 바위산 사이는 아주 깊은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그 협곡을 건너서 적진으로 단 두 사람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으로 보면, 맨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면 이게 돌았거나 아니면 정말 허세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밀 작전을 벌이게 된 거,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는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정탐작전, 기습작전을 계획하고 이렇게 그 협곡을 건너가는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도 알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사람만 지금 비밀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이 변하려면 남다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없이 이거저거 다 재보고 그러면은 하나도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뭔가 용기를 내는 사람 때문에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 통해서 성공이 오지, 가만히 앉아있고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블레셋에게 완전히 먹혀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내는 거. 이것을 유일하게 지금 요나단이 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6절과 7절에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기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기도 강하고 군대도 많아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구를 사랑하시겠느냐, 누구를 편들어 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면 그런 생각 안 들어가죠. 눈으로는 후원이 저쪽이 강하고 이쪽은 형편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에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선민 삼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저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할 자들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확신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가 문제다. 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고 던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되나가나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형편없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쓰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뭘 만드실 거다. 하나님 편에 들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 편을 들고
악한 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시겠어요. 사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주 불편하신데 요나단 같이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기적으로라도 도와야지 누굴 돕겠어요. 세 번째, 그냥 무조건 믿음만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8절부터 15절에 지혜. 지혜가 있어요. 대나가나 싸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뭐냐? 적군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일부러 그 수비대들, 보초병들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고 공격을 해야 될 건지 피할 건지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 보초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자기들이 공격해 오겠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서 있어 하면 공격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덤볐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 오려면 와봐 이리 와봐 하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고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놈들은 이미 사기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오려면 와봐 할 때는 우리는 성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세가 수비적인 자세잖아요. 그럴 때는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요나단은 지혜가 출중해요. 그들의 말과 행동 가지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충천하냐 아니면 사기가 떨어졌느냐를 본 거예요. 마침 그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앞장서서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막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반나절 갈 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터 정도 돼요. 한 600평 정도. 이 터에 보초병들이 20여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기습작전을 벌이니까 20명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진에서 놀란 거예요. 멀리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 보초들이 서 있는 그 진영, 아래 진영에서 웬 적군이 들어오더니 한꺼번에 그냥 막 20여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본진에서 내려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몇 초만 흔들려도 뭐 금방 사람들이 죽고 막 건물이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이 큰 떨림이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적군을 어떻게 대혼란을 시키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거들어 주시니까 땅도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막 크게 혼동이 와서 막 두려우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요나단이 그 전세를 싹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 부대가 총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대승을 거두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다른 용기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서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고 실천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